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큰 토대를 마련해 주신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성하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학의 지평을 마련해주는 귀한 책인데요. 그 책의 첫 챕터에는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고 내가 죄가 가득하고 한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한계를 조명해요.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또 조명이 되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신에 대한 한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셨는지요? 예, 말이 없군요. 예, 아마 시험 기간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실패한 날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실패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 강조하고 여러분 앞에서 쓴소리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저조차도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주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받은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받은 사랑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요즘 사실 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심이 많아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 중에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또 찬양을 주시더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라는 찬양을 주시면서 저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나열해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들,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이유,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만하니 너는 잠잠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얘네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이런 짓을 해? 라고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남 얘기할 거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내 얘기니까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고 늘 한계에 좌절하고 늘 나의 인지 안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성에 우리들이 처해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와 죄에 의해서 억눌려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뭐지 또다시 혼돈하고 있을 때, 그때 변함없이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돕더라. 그리고 바로 그런 의도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을 완성할 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이 복음서를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꼭 유대교가 정한 규례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시는 등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양반은 율법을 지키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러 왔구나. 그래서 더 거세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눈을 피합니까? 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무너뜨리기에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이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하시냐? 그 이유는 율법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율법의 제 기능이 뭔데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모스는 규칙, 규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죠.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국법, 운전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책임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기면 안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로마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율법에는 정결법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제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가 더 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주요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상황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낭망하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낭망으로 끝나지 말고 일단 나에게 와 이겁니다. 나에게 와. 나에게 제사를 드려. 나에게 예배해.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를 향한 희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라는 것 측면에서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도이고 그리고 오늘 17절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떤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던가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내게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의 한계에 연약함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소망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소망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 그 열려진 길을 향하여 너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걸 언급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지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고 완벽하게 이룰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1차 청중과 1차 독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늘 한계에 부딪혔던 자들이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었던 자고 소망을 찾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그 두 마디가 새롭게 보이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천국은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의 삶에 가까이 오셨으니 너희들은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모스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노모스의 또 다른 뜻은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이 한계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 있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전히 요동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두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는 그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에바다 청년들, 다른 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길을 여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확증하셨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열어두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